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52번째 주일이며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정말 많이 아쉬운 금년 202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각 가정에 한 해 동안 있었던 모든 근심과 염려들 모두 주님께 맡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2022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이 귀한 주일에 HTS 깊은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바라며 환영합니다. 고개를 들고 마음을 활짝 열고 두 팔을 높이 들고 한 해 동안 우리를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신실하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립니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낮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년이 지나도록 돌이키지 못한 잘못과 연약함, 어리석음과 모자람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알면서도 잘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모르고 실수한 일들 많습니다. 많고 많은 허물들을 아버지께 고백하며 애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주님,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항상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시험당에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어 이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각 사람의 간구를 모두 들어주시고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소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당신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들이 부르심을 따라 사역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소서. 특별히 HTS 깊은 교회가 태어나기 위해 수고한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고 이 시대에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지금 이 시간 그들과 또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한 해 동안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아멘. 기도한 내용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잠시 각자의 기도를 하며 묵상합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라는 제목으로 2021년 마지막 주일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해가 다가도록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고 참 불행한 일이 이어지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금년에는 HTS 깊은 교회가 세워진 것이 가장 기쁜 일이었죠.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얼굴을 비추시며 무엇보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삶에 귀한 예수의 이름이 보석처럼 새겨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신약을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세 공간 복음서가 있죠. 여기에는 모두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마가나 누가가 기록했던 그런 것들을 반복하기보다 좀 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참모습,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일 나중에 쓰인 복음서라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삼위일체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좀 더 잘 조명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으로 올라가서 온 세상을 내려다보듯이 왕 대신 예수님의 성육신 이전과 그 이후까지
넓은 앵글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읽으실 때 그렇게 후룩후룩 지나갈 복음이 아니죠. 꼭꼭 씹으면서 그렇게 묵상할 만한 복음서입니다. 제가 바라건대는 오늘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최소한 1장 그리고 읽으실 수 있을 만큼 조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고 나서 나에게 신앙이 생겼다, 믿음이 생겼다,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진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자신도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영혼의 세계와 성령 체험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어제 성탄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한데요. 그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신 그 사건이죠. 그것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왜 그런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도 육신으로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가오는 새해 2022년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잘 알아서 건강한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오늘부터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탄생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전에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으면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모르고 기독교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우리는 본질상, 우리의 천성상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친히 나타내십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신학적인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육신이 되신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제일 처음에 나오는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성탄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꼭 합니다. 보통 제일 처음 하는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는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처음으로 세상에 짠 나타나신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 중에 하나도 말씀이 없이 생겨난 것이 없듯이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것처럼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말씀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뜻이 말로 나오잖아요. 또 하나님의 생각과 뜻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한 부분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정말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죠. 또 상상력이라고 하니까 없는 것을 이렇게 지어내서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개념들을 다 총동원해서 내가 알고 있는 언어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영혼의 세계에 계셨다는 것을 아무리 그려봐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의 한 해요. 어떤 아이가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물었습니다. 얘야, 얘야, 뭘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있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있어요. 엄마는 걱정이 돼서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네가 그릴 수 없을걸? 그랬더니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 우리는 그 이외에 어떤 그림도 억지로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그림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시다 하는 증거는 예수님의 기도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참 사랑이 환히 드러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초기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태초에 창조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걸 믿고 알았습니다. 4세기의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계시지 않았던 적은 결코 없었다. 예수님은 항상 계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계셨던 창조주이십니다.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에게 어떤 뜻을 전해주나요?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다 무너져버리고 망해버린 그 자리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재창조, 새창조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창조 때 일어났던 그런 창조의 역사가 그 자리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말씀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신 구원주이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그 말씀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망가진 창조 세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구원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그를 영접하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과 하나님이 누리던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치 옛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언자들의 외침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들려지던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은 정말 확실하고 선명했습니다. 그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정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따라가며 묵상하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나누시던 그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를 배우고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의 삶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닮았을 거고 비슷한 점이 많을 거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문화권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모든 의미에서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구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구원의 약속이 성경 안에 글씨 속에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자의 입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셨고 십자가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만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 예수님과의 친밀하고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후에 요한은 십자가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쉴 새 없이 선포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그 구원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상의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새 창조를 의미합니다. 타락한 인간 세계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들, 죄로 표현되는 모든 것들을 없애시고 새로운 인류, 새로운 인간, 새로운 삶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가 다시 세우심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시면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에서 이렇게 구원의 노래를 하시던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창조하시는 말씀, 구원하시는 말씀, 뜻을 이루시는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내가 보낸 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하나님이 펼치려는 뜻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 세계와 동떨어져서 또 인간의 역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멀리서 바라보시며
거의 방관하시며 우주에 정해놓으신 어떤 원리대로만 뜻을 펼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이 되어 인류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고 물질 세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펼치십니다.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예수 생명 안에서 살아서 운동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모습이었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뜻,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설교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할 때 이 함께라는 전치사에 주목합니다. 그 전치사가 쓰여진 원어의 뜻이 있겠죠. 우리말로는 함께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옆에 말씀이 계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함께라는 뜻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리고 그쪽을 향해서 보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도 이렇게 사랑으로 응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뜻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후에 그가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은 정말 너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와, 창조 때도 계셨고 구원하시는 말씀이고 오늘도 뜻을 펼치시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벅차지만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너무 중요하지만 평소에 다루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말씀이었고 구원하시는 언약의 말씀이었으며 오늘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가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환히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에도 우리에게 그 빛을 환히 비춰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해 다 비추시지 못한 그 빛 다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내년 또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그의 이름을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와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시고 살고 계시기 때문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며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 안에서 뜻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에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2022년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역이 이어지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손을 펴서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Come, Holy Spirit. 믿음의 공동체가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초대할 때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성령님 함께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 믿고 기다립니다.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말씀을 통해 친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창조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보존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외치게 하소서. 신실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심을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진리의 주님께서 주신 약속과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용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은 분들 계시면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용서해 주옵시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원자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가는 곳마다 주님 주시는 온전한 회개와 기쁨을 선포하게 하소서. 매일 매 순간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성령님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따라 전심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연결시켜 주시는 주님의 사람들을 찾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HTS 깊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은혜와 진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소서. 성령님 특별히 주시는 회개와 용서와 치유가 있게 하소서. 성령 충만으로 매일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열매 맺게 하소서.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예수님의 참 친구,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대변인, 예수님의 과업을 이루는 사역자 되게 하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주님 정하신 때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치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온전한 치유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저희가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문제와 질병을 지금 이 시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문제와 질병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 특별히 코로나와 오미크론의 확산으로부터 예배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 병상을 구하지 못해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의 고통과 그 근원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 쓴뿌리까지 깨끗하게 근본적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Be completely heal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인도하시고 중보하시며 이 시간 은혜와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2021년을 감사로 보내고 2022년을 믿음으로 맞이하는 HTS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지난 한 해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